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심지어 얼마나 유명하냐면은 이게 그 논산훈련소 가면은 막 그 영상에만 봤더니 수천 명의 그 훈련병들이 막 이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근데 막 박수를 막 빡빡 치면서 훈련은 각계전투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하는데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한번 영상을 보세요. 야, 훈련소에서 저렇게 뜨겁게 찬양을 해. 막 손바닥이 막 진짜 부서질 정도로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도 어렸을 때 그 실로암 찬양 얼마나 많이 불렀어요. 그만큼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그 찬양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이 나면서 맹인된 사람을 보고 예수님한테 물어요. 예수님,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이렇게 맹인이 되었는데 누구의 잘못이에요? 누구의 죄 때문이에요? 자신의 죄 때문이에요?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이에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게 헬라어로 보면은 그 아마르티아 해가지고 하마르티아에서 맞아요. 죄라는 단어가 맞는데 이게 해석을 좀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그러면 태중에 있는 아이가 죄가 어떤 죄가 있죠? 그럼 우리가 이제 원죄를 얘기해요. 그러면은 우리 모두 다 원죄가 있는데요. 그럼 우리 다 맹인으로 태어나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죄가 아니라 잘못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태중에 있는 아이가 잘못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태중에 있는 아이가 잘못할 수 있대요. 자기도 모르게 몸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탯줄이 꼬인다든가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그 아이가 태중에서 잘못해서 이제 눈이 멀거나 아니면 몸에 신체에 좀 부자연스러운 그러한 질병을 얻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모의 잘못 때문에 그럴 수도 있대요. 어떤 경우가 있죠? 태교를 잘해야 되는데 태교를 못하면, 예를 들면은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제 임신 했어요. 임신 초기에. 근데 몰랐어. 그리고 나서 피부가 너무 안 좋아서 피부약을 먹었네. 근데 이 피부약이 얼마나 독해요. 그래서 아이가 좀 이렇게 좀 아프게 태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임신한지 모르고 신나게 놀다가 어디 부딪혀가지고 또 아이가 다치기도 하고, 아니면 먹지 말아야 되는데 또 먹어서 그래서 또 이제 아이가 다치기도 하고, 결국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묻는 건 아이 스스로의 잘못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겁니까? 아니면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겁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뭘 물었어요? 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왜 맹인이 됐는지, 이유를 물었어요. 원인을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여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 이유 때문,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어 라고 지금 답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오늘 말씀 제목이 참된 믿음이라고 했는데 이 제목을 딱 주는 순간 우리 주보를 만드는 남지현 목사님이 피식 웃더라고요. 그래서 시리즈 설교예요? 그래서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설교했는지? 네? 참된 예배가 있었죠. 그 다음에 참된 양식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 이제 참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걸 기억하셨는지 우리 남자 목사님이 씩 웃으시더라고요. 뭐 시리즈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 앞에다가 그냥 참된 이렇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믿음, 참된 믿음의 기초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우리는 자꾸만 어떤 일이 생기면 왜 이렇게 됐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지? 원인을 찾으려고 그래요. 자꾸 이유를 물어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자꾸 이유를 묻고 따지고 그러다 보면 점점 올라가서 하나님 왜 우리에게,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원죄 가운데 거하게 만드셨어요? 자꾸 따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화살이 누구한테 가요? 하나님께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원망과 불평과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유를 따지면은 우리 안에는 원망과 불평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래?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목적이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행하시는지 우리는 바라보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고민할 게 없어요. 아, 지금 코로나19가 왜 이렇게 어떻게 생겼는지, 왜 이렇게 점점 확산세에 있는지 그런 거 물어볼 필요 없어요. 또 뭐 하면 돼요? 아,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가지고 허용하신 거라면 반드시 이 일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있을 거야. 이제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실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지 이제 우리는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왜, 뭐 때문에 이런 질문을 버리시고, 아, 이 모든 일에 이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셔. 그럼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일삼명성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좀 보려면은 살짝 상상력을 좀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이 지금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나중에 이제 치료가 돼요. 예수님께서 치료를 하셔가지고 치료가 돼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알아봐. 그렇단 얘기는 이 사람이 그동안 국어를 어디서 했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국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곳이 어디 있죠? 그런 곳,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와 야고보가 이렇게 갔던데 거기 어디예요? 성전 미문. 그러니까 성전 그 주변에 아마 그쪽에서 아마 국어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며 가며 사람들이 이 맹인을 보지 않았을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대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성경은 왜 굳이 그냥 맹인이라고 하지 않고 날 때부터 맹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을까? 사실 우리가 날 때부터 맹인이 될 수 있지만 살아가면서 맹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질병에 의해서 또는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맹인이 될 수 있지만 만약에 이게 단순하게 상처로 인해서 아니면 염증으로 인해서 눈이 안 보인다 그러면 염증 제거하면 돼요. 우리 그 나이 드신 분들 나중에 보면 이제 백막염 같은 거 오고 그러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수술하면은 다시 잘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원인을 알면 그 원인을 제거하면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지만 나면서부터 맹인이라는 얘기는 원인 자체가 불투명해요. 다시 말하면 이 나면서부터 맹인이라는 얘기는 절대로
눈을 뜰 수 없는 사람, 절대로 고쳐질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뭐해요? 흙을 이겨서 침을 뱉어서 그리고 두 눈에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리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닦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그런 식으로 안 하셔도 고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0장에서는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막 부르짖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들의 눈을 만져서 그냥 만져서 눈을 뜨게 해주시는 사건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소경 바디메오를 만나서 말씀만으로 그냥 눈을 뜨게 해준 사건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예수님께서 번거롭게 흙을 이겨가지고 막 그 눈에 흙을 붙여가지고 치료 안 하셔도 그냥 말씀만으로도 치료하실 수도 있는데 왜 굳이 흙을 이겨가면서 또 가까운 데도 아니고 실로암 못에 가서 하라고 하셨을까? 사실 아까 전에 제가 이제 간단히 배경 말씀드리면서 아마 이 맹인이 성전 가까운 곳에서 구걸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성전에서 실로암 못까지는 약 3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성인이 보통 그러니까 운동할 때가 아니라 그냥 보통 천천히 걸을 때, 보통 걸음을 걸을 때 1시간에 4km를 걸어요. 그럼 3km란 얘기는 우리가 보통 45분 정도 걸어야 되는 거리예요. 정상인이 보통 걸어도 45분인데 지금 맹인이잖아요. 그 맹인이 길을 어떻게 알아요? 가다가 사람 소리가 들리면은 이 길이 실로암 연못으로 가는 길인가요? 가다가 또 이 길이 실로암 연못으로 가는 길인가요? 물어 가면은 못 잡아도 한 2시간 가까이 걸리진 않을까. 또 하나, 맹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가는 길 알아보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두 눈에다가 진흙을 바짝 부셔놓고, 이거는 뭐 진짜 웃긴 거 아니에요 이거? 되게 남들이 보면은 쟤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니 진흙을 양쪽에 딱 붙여놓고 그냥 가면서 막 여기가 실로암 가는 길이에요 막 그러고 있으니까 사람들 볼 때 얼마나 우스워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실로암 못으로 가더라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우스꽝스럽고 남들이 볼 때는 정말 정신 나간 짓 같아 보여도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비슷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나아만 장군. 온몸에 문둥병에 걸렸잖아요. 근데 이제 낫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요. 근데 엘리사가 자, 앞에 있는 강가에 가서 씻으세요 그랬더니 나아만 장군이 확 나잖아요. 아니 나는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내 몸에 손을 대면서 기도해주면서 이렇게 그럴 줄 알았더니 껍데기도 안 보이고 종시켜가지고 그냥 저 더러운 물에 가서 씻으라 그러니 차라리 이 물에서 씻을 거면은 우리나라 가면 더 깨끗한 강이 있는데 거기서 씻지. 막 이렇게 막 울그락불그락 하고 있을 때 그 나아만 장군의 종이 그러잖아요. 아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데 그냥 한번 하지요. 그래가지고 결국엔 해요. 그런데 사실 이 나아만 장군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람 나라의 왕 다음이죠. 아니 왕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장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장군이 수치를 무릅쓰고 종들 앞에서 옷을 벗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깨끗한 몸도 아니고 온몸에 막 문둥병이 나가지고 정말 자신의 수치스러움을 다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죠. 순종이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에 기초했을 때 이러한 순종이 나올 수 있더라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 역시 혼자서 실로암 못까지 가는데 두 눈에는 진흙을 바르고 더듬더듬 길을 찾아가는 모습, 남들 눈에는 우스꽝스럽고 정말 미친 듯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선, 그리고 그러한 말들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실로암 못에 가서 진흙을 닦아냈을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요.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이처럼 남들 눈에는 우스꽝스럽고 또 본인으로서는 수치스러운 일을 요구하더라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정말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제일 의아했던 게 뭐냐면, 지금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말도 안 되는 사건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치료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눈을 뜨고 있다가 보고 있다가 어떤 질병에 의해서 눈이 멀었으면은 그 질병을 제거하면은 뜰 수도 있어요. 다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 원인을 몰라. 절대로 어떻게 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눈이 확 뜨였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본인도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그를 보는, 그가 치료된 걸 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또 놀랬겠어요.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 쟤 저기 앉아가지고 구걸하던 사람 아니야? 아유, 아니야, 닮은 사람이겠지. 그 사람은 맹인이야. 쟤는 멀쩡하잖아. 막 서로 그럴 정도로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나중에 뒤에 보면은 부모님들도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잘 읽어보세요.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와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면, 우리의 삶에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와, 할렐루야! 안 그러겠어요? 근데 조용해. 너무 조용해. 왜? 왜 이렇게 조용하지? 마치 별일 아닌 것처럼 그냥,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진흙을 닦았더니 눈이 떠졌더라. 눈이 밝아졌더라. 끝. 너무 단순해요. 지난 주 중에 이제 저희 집사람이 개인적인 일로 이제 한 이틀 정도 다른 곳에서 잠을 청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 일을 이제 저와 이제 저희 아이들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고, 너희가 이제 개인적인 일로 이제 딴 데 가서 잘 거야. 이틀 정도 잘 거야. 그랬더니 우리 자녀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할렐루야.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와, 엄마가 없대. 이 밤은 우리의 밤이야. 예, 완전히 그런 표정이었단 말이에요. 아니, 아이들도 그런 일들이 있으면은 그렇게 막, 와, 정말 내 세상이야 이러는데, 아니, 그보다 더 놀라운, 평생을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말씀에 순종해서 눈을 뜨게 됐는데 어떻게 환호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할렐루야를 외치지 않고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이후에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당시에 예수님을 인정하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는구나, 그래서 조심스러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실제로 부모님들이, 이 맹인의 부모님들이 그것 때문에 조금 몸살이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지만 맹인에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맹인에게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막 당당하게 고백하거든요. 이거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아무튼 맹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일에는 전혀 꺼릴 게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 환호성,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너무 놀라웠고 정말 이러한 것들이 전혀 표현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좀 볼 수 있어요. 왜 오늘 이 요한복음 저자, 이 사도 요한은 왜 이 놀라운 사건에 사람들의 반응이 전혀 기록되어져 있지 않을까?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이 사람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 부모의 반응은, 그리고 또 나중에 알게 된 주변 사람들의 반응 또한 어땠을 것 같습니까? 대단히 막 놀라운 반응들이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용하다고요? 요한은 어떠한 목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사건들을, 그러한 감정적인 부분들을 뺐을까? 참 많은
고민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참된 믿음이란 감정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구나. 그냥 이게 어떤 일이 딱 터지면 막 와 그랬다가 어떤 일이 터지면 이게 아니라 그냥 항상 똑같은,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기초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쭉 교회에서 살았죠. 그러니까 중고등부 시절에 저희 때만 해도 얼마나 뜨거웠어요. 정말 수련회 가면은 3박 4일 캠파이어 하면서 기도하고 짝기도 하고 중보기도 하고 통성기도 하고 매일 밤 기도하고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철로역장 하면서 끙끙대고 땀 질질 흘리고 울며 불며 그랬던 기억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눈물 콧물 다 쏟고 은혜 받았던 기억들. 중고등부 시절을 그렇게 지내고 또 청년 시절에 가서는 청년부 연합집회도 가고 또 학교에서 수련회도, 저는 이제 신학대학을 갔으니까 학교에서 수련회도 가고 그러면서 또 얼마나 많은 은혜 체험들을 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많은 은혜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돌아오고 나서 한 보름쯤 지나니까 그 은혜 다 까먹었어요. 그 은혜가 다 사라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혹시 성도님들은 아시나요? 저도 사실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이래서 안 되는구나 되게 자책을 많이 했어요. 근데 나중에서야 깨닫게 된 사실인데, 수련회에서는 또는 집회 자리에 가서는 되게 뜨거웠던 나의 마음들이 보름 정도 지나가서 싹 사라지는 이유는 그동안에 내 믿음의 기초가 말씀 위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었어요? 감정 위에 내 믿음이 있으니까 감정이 사라지는 순간 내 믿음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기초가 없이는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기초가 되면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이제 우리 마지막에 강구하면서 어떤 말씀하셨냐면은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면은, 말씀에 견고하게 우리의 믿음이 서 있으면은 환경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믿음은 그 굳건히 서어져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요즘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새벽에 말씀을 들으면서 또는 조용한 가운데 집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면서 조용하게 눈물을 흘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길을 가다가 오늘따라 기분이 우울한데 갑자기 어디선가 들려오는 찬양 소리에 갑자기 업돼가지고 좋아. 그런데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감정이 사라지면은 내가 왜 아까 기분이 좋았지? 내가 아까 왜 이렇게 그랬지?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온전히 진리이신 예수님과 그 말씀의 기초 위에 우리의 믿음을 올려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말씀은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는 놀라운 말씀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성장시키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날마다 더욱더 가까이 우리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가는 그 모든 일에 우리의 믿음을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삼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기초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도 순간순간 변하는 우리의 감정 위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놓여져 있습니까? 아니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놓여져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믿음, 우리가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정말 그 믿음의 기초가 말씀 위에 있다면 우리는
아까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처럼 남들이 막 야, 쟤 웃긴다. 이 두 눈에 이게 뭐냐. 그리고 저러고 아우 쟤 정말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지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도 모를 거 아니야. 그렇게 막 약 올리고 수치스럽게 하고 그래도 안 들리죠. 왜? 나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왜 그런가요? 무엇 때문에 그런가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대하고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 정말 말씀 위에 진리 위에 세워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